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서 한 5개월쯤 되면 뒤집기를 합니다. 아기를 눕혀놨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몸을 뒤집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그리고 또 기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눕혀 놓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뒤집기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뒤집기를 해야 하죠.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답답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슈네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그냥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하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십자가에 완전히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를 뒤집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49절과 5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별탈 없이 무난하게 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불을 질러서 뒤집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름대로 화평하고 화목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그럭저럭 순탄하게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여 뒤집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나 화목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이죠. 자, 52절과 53절을 보십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사람이 가족이 그럭저럭 맞추어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3사람은 안 믿습니다. 또는 3사람은 믿고 2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결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래도 그럭저럭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갈라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죠. 믿음과 백지 상태가 함께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함께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굳게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근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근거도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믿는 근거 없는 믿음,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근거 없는 믿음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에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에 안정된 것이 계속 유지돼서 안정되어 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을 위해서라면 좀 흔들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흔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흔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흔든다면 그건 상당히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가정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침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 초보자, 이제 부침개 처음 만드는 사람은 언제 뒤집어야 할지 뒤집을 타이밍을 잘 몰라요. 그리고 뒤집는다 하더라도 뒤집다가 그냥 그 부침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요리의 달인은, 요리의 전문가는 뒤집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뒤집을 때도 말입니다. 얼마나 예술적으로 뒤집는지 몰라요. 후라이팬을 착 하면은 이 부침개가 하늘로 싹 올라가서 한 바퀴 싹 돈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그 후라이팬에 탁 안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골고루 잘 익은 그런 부침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뒤집기가 일어나기 전에 안정은 결코
참된 안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뒤집기가 일어나기 전에 화목은 진짜 화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침개를 뒤집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 보세요. 참 안정적입니까? 잠시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뒤집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결국 먹을 수 없는, 버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자, 호세아서 7장 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적인 안정, 세상이 주는 화평, 이걸 계속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세상이 주는 화목, 화평 그거 구하다가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버려야만 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뒤집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이 거룩한 뒤집기를 해야 할 때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인 기상예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기상예보를 듣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면 뭐 우산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빨리 널었던 빨래를 걷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제 좀 더워지겠다. 그러면 그것도 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날씨를, 그 예보를 분간해서 대비하듯이 시대를 분간하여서 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지금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기존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이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영원을 대비하라고 우리 성령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20살 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식 때에 이 칼 바르트가 이런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20살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식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며 승리자로 계십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아들은 지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58절과 59절을 보십시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발하는 자하고 지금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가면 이제 끝나요.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 그 재판관이 나를 옥졸에다가 넘길 것이고 그 옥졸은 옥에 나를 가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빚진 것이 참 많은데 그 빚진 것의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그 고발하는 사람하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 동안에 빨리 그 고발하는 자하고 화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고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재판장까지 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대에 가면 거기서는 내 죄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죄인은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받을 벌은 영벌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한 결과가 뭔가? 영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결과는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의 벌이 아니 몇 년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라니, 이건 말이 되는가? 너무 심한 벌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차량에 치여서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법정에 갔더니 법관이 무죄를 선언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100만 원 벌금 선고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100만 원 가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형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형벌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많은 방법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국인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자기는 1979년 9월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C.S. 루이스, 그 당시에 C.S. 루이스가 라디오 방송을 했대요.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을 C.S. 루이스가 하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사용해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서 마음이 변화되도록 주님이 C.S. 루이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존 스토트가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용기 없으면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주변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결론이 뭔가?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세요. 내가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의 연주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내 말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뒤집힐 때 뒤집히지 아니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안정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뒤집힐 때 뒤집히지 아니하면 그 화목은 다 가짜 화목입니다. 그 화평은 쓸데없는 화평입니다. 뒤집힐 때 뒤집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뒤집기를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잘 뒤집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한때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한때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또 어릴 때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어느덧 주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에게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화목은 한순간의 화목일 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화평을 위해서 뒤집어지기를 거부하고 미루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잘 뒤집어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눕혀놓을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한때 주님을 예배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다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사는 가족의 마음에 거룩한 뒤집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